자, 오늘은 실로암 못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게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낮이 있으면 분별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야, 그지?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는 시간이다. 어두움이 오면 밤에는 결단코 낮과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일이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버리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했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일이라게 하지. 우리가 알듯이 믿는 것이란 어떤 거야? 어떤 사실을 알고 믿는 거잖아, 그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으려고 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아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오랜 나무를 믿고, 그 밑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에 갖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 갖다가 굿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야? 아마 이 나무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하잖아, 그지? 근데 그거 믿음인가? 아니잖아. 그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알려고 하면은, 그 나무가 몇 년 됐고, 그게 나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은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그걸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믿음이냐? 아니잖아, 그거잖아. 믿음은 뭐야? 분명히 도와주고 확실히 믿는다, 라는 게 믿는 믿음이잖아. 근데 그 대상을 모르니까 도와주지 않을까? 도와줄 거야? 도와줄 것이라고 믿어? 라고 거기 가서 빌고 있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지. 진짜 믿음은 확실히 도와줄 거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명히 나를 도와준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일이라 하는 것은 그 믿는 일이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밑에 그를 깨달아 알게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 깨달아 알게 하는 내용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심으신 것은 그 만물을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무슨 공중에 하늘에 보좌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 진리, 말씀이라고 했거든.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기를 영생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영생을 얻고자 너희가 그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 결국은 그건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믿게 되는 내용.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 말씀의
일은 뭐냐? 그 말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그 일은 어둠이 오면 결단코 낮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어두우면 저기서 그러면 낮과 밤은 뭐야? 낮과 밤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은 영적인 낮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지?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니까. 그거를 요한이 설명할 때 뭐라고 생각하나?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거든. 참빛 곧 그러면 참빛이 아닌 저 우리가 낮에 육신의 눈을 밝히는 저 태양배의 빛은 뭐라고? 모형이야 모형. 참빛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가 그 모형이잖아. 참 아파트에 모델을 지어놓고 모형을 지어놓고 이런 아파트를 지으니까 당신들 이 아파트를 와서 보고 이 아파트를 보고 살 것을 생각하라. 결정해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 모형 잘 지어놓은 이 모형은 그 모형은 진짜 아직 지어지지 않은 어떤 내용에 보이지 않는 내용의 모형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우리 저 태양빛 뭐야 그게 참빛이 아니라니까 모형이라니까. 빛의 모형 진짜 빛의 모형이라니까. 그 진짜 빛은 그 태양빛이 설명하는 모양들을 가지고 밝은 빛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밝은 데서는 뭘 할 수 있고 어두움에서는 뭔 아무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밝혀주는 내용으로서 그것은 참빛을 설명하는 모형이라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참빛 곧 세상에 와서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뭐야? 참빛이 그 진리라는 얘기잖아. 하나님 예수. 그 일을 그 믿음은 그 진리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믿음인데 그 믿음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게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일은 뭐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굳건하게 그 알곡을 속을 알차게 채우는 일은 누가 한다? 진리가 한다니까. 진리가 그 안에 채워져야 된다니까.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은 영적인 낯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야. 내가 낮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야. 응?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이 뭐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말씀의 진리,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였거든. 그 예수, 우리가 육신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게 된 그 예수, 그 예수가 그 근본, 마리아 이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가죽 옷으로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를 상세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거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거든.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 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꽃 피우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된다는 사실. 알려야 돼. 들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들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전파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입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다고 믿잖아, 그지? 죄 사함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저 성령이 뭐냐 하면 성령은 성삼위일체 한 몸이신 하나님이잖아, 성령이. 근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느냐? 자, 빛이 누구라고 해서?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참빛이라고 했거든. 그 참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 말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야. 그게. 왜 성령을 빛 입은 사람을 갖다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가? 아까 말했듯이 밤과 어둠을 대비해서 볼 때 낮에는 밝아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구분하여 분별하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 이 세상은 어둠이라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 하는 얘기는 왜 빛의 자녀라고 하느냐? 자,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성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잖아. 그지?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성전 마당에 들어서기 전에 번제단이 있어서 양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에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창문이 없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는 성소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빛이 연하게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상징하는 뜻이 가죽으로 덮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캄캄할 뿐이라는 거야. 그 캄캄한 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관유로 덩뼈를 켠 그 덩대만 그 안을 비춘단 말이야. 만약에 그 덩대가 꺼지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존재로서 제대로 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덩대를 항상 켜놓을지니라, 항상 관리하고 지켜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 캄캄한 그 안에 세상 어두운 곳에 있다가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목에 주어진 그 캄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등불을 가리켜서 성령이라 한다니까, 성령.
이 등불이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더 성령이 불이 밝혀지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떡상에 성전 안에는 성소 안에는 12등이 떡상이 놓여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떡상을 왜 나눠놨겠노? 그거는 분별하여 먹으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12지파대로 12개의 떡을 놓아놓고 그 떡을 분별하여 먹으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 등불이 있어야 된다 봐, 등이. 그 떡이, 그래서 12덩이를 분별하여 먹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휘장 안으로. 말씀의 진리가, 법궤가 놓여있는 그 만나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생명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이게 영의 세계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그 길 안에 있는 그 등대는 바로 그 성소, 우리 마음에 비치는 등이라 등.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성소 안이란 말이에요. 성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성전 안이라니까. 그 성전 안에서 진리의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이 범죄인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더러웠던 내가 그 성소 마당에서 번제로 드리는 피로 깨끗하게 있고 내 마음속이 깨끗함이 있고 내 마음이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어 손발을 씻고 그 성전 안에 내 마음속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 불 꺼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 나아가는 것이거든. 그게 우리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나.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는 지금 성령 등불이 안 켜져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너는 성령의 등불이 없어서 너는 네 마음속에 성령의 등불이 없어서 아무것도 밝히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 이제 그 성령 그가 오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할 거야. 네가 밝히 알게 될 거야. 이 얘기거든. 그가 오면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잖아.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성령 불빛이 비치면, 성령 불이 켜지면, 하나님이 켜라고 하신 그 등대의 등불이 켜지면 성소 안이 환하게 밝아져. 네가 분별하여 먹어야 할 예수님의 떡상이 놓여있는 그 떡을 분별하여 먹을 수 있을 거야. 주의 떡을 먹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는 뜻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어두운 깜깜한 밤에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 세상에서 먹는 우리들의 지식을 섭취하는 그 마음이잖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분별하여 먹는단 말이야. 분별하여.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에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야.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통달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가 와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알게 된 내용으로 너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결실한 곡식이 될 거야. 이 얘기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사람 마음속에 있게 될 때 그를 가리켜 빛의 자녀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을 때 빛의 자녀가 되냐? 그건 바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 성령의 빛 때문이었거든.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의 빛이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낮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거거든.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낮이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고는 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냐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야?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내게 성령의 불빛을 비춰줌으로 내 눈이 밝아진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내 영의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왜 눈을 뜨게? 모든 것을 분별하여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왜 맹인의 눈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낮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그럼 뭐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일이라 하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얘기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예수님 명령하신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눈을 뜨게. 그동안 영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였다는 그 일이 바로 저 일인 거야. 눈을 뜨게 하는 일. 세상 앞문만 눈이 밝아 세상 것에 주목하고 세상 탐욕을 쫓아 세상 먹을 것을 쫓아 나아가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너 눈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하고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말씀 안으로 말씀의 내용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떠주게 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먹고 영양가로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어린아이로서 자라고 말씀으로 나아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라고 했거든. 그렇기는 뭐야? 말씀으로 낳은 자녀를 삼아 그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양육하여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의 스스로가 자라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그 골로새서나 이런 데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다니까. 어린아이
초등학교 학문처럼 그다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때가 있고 그게 바로 우리 사람에게 듣는 교육이란 말이야. 사람에게 듣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듣는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는 어른이 아이에게 주는 그 물렁물렁하고 소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까지도 스스로 깨치고 소화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청년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장애를 입고 그래서 육적인 맹인의 눈을 고치신 일은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만물을 살펴 분별하며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한 거잖아. 그지? 맞잖아. 이와 같이 영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소경이 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의 진리를 전하여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이야. 즉,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야. 성경에서 늘 내가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 번 했고, 성경에서는 물은 신령한 능력을 지닌 진리로 나타나고 있댔잖아. 진리. 그러면은 물은 뭐야? 물은 보이는 것들을 육신의 안목에 보이는 것들을 자라게 하고 생명으로 존재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이 그리하여 물을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생명의 근원. 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로서는. 그런 그 물이 그거인 것처럼 성경은 진리가 바로 그렇다. 그러면 뭐야? 물은 뭐야? 물은 모형이라는 거잖아. 모형. 그러면 참물은 뭐야? 참물. 그게 진리라는 거야. 진리. 그래서 물은 진리의 모형인 거야. 모형. 모든 사람의 목숨을 이어가게 하고 만물을 소성하게 하는 물은 반드시 없어서 안 될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원천이 되는 물의 모형이라면은 그 모형이 아닌 본질은 뭐야? 본질. 참은 뭐야? 참. 그 참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 역할을 하는 진리. 진리의 역할을 하는 물이 모형이라면은 그 진리는 원천이 원래란 말이에요. 원래 참이란 말이에요. 참.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물에 비유하여 영적인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진리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으로 이 진리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왜? 그 진리가 바로 믿음의 열매를 온전케 하는 그 영양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은 26분, 40. 그럼 20분만 56분까지 해야 되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 때가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있을 낮 동안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빛, 그 진리,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고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럼 밤은 언제 오는 거야? 때가 낮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했거든.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밤은 언제 오느냐? 내가 죽으면 그게 그 뜻인가? 내가 죽으면 밤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즉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빛이 있어 진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낮이라면 밤은 어두움이 임하여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때라는 말인 것이잖아. 그지? 밤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를 낮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뜻이야.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흩어져 다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역사적 미래를 밝히는 예언의 말씀인 거야.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결정적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아래서 그나마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면 됐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보낸 그 예수 아들, 그를 죽여버렸잖아.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자, 이제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죽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에 빛이니까 이 빛으로 너희가 지금 열심히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이 복음의 내용을 전파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잖아.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대. 왜? 어두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의 결과로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자 얼마 되지 못하여 완전한 멸망을 이루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흩어져 유랑의 세월을 살게 된 것이다. 그들이 흩어진 세상에서 그들이 전파한 것은 유대교 율법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야.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들은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야. 그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야. 밤이 왔다니까. 그들에게는 밤이 왔다니까. 밤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니까. 성령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만 그들이 하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들이 만일 빛이 되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 의미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신앙을 회복하였더라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